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집 둘째 녀석이 요즘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며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인즉슨 7살 때까지 자기 기도에 잘 응답해 주셨는데 8살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점점 더뎌지더니 요즘은 거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맨날 하나님께 장난감 사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 당연한 거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7살 때도 장난감 달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여전히 장난감 달라고 기도하는데 7살 때는 기도 응답이 빨랐는데 요즘은 거의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 게 없는데 기도 응답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8살부터 기도 응답이 더뎌진 이유는 기도는 하는데 7살 때처럼 자신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7살 때까지는 돈도 없었고 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구하고 바랄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8살이 되면서 셈을 하게 되고 돈을 알고 또 그 돈을 쓰는 방법을 알고 나니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동일하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돈을 모아서 장난감을 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장난감은 한 달 정도 용돈을 모으면 살 수 있고 저 장난감은 한 2달 정도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의 믿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아마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가 들으시든지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가 들으시든지 조만간에 응답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의 기도란 제목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르기도 했었는데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피아 워십팀이 부른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즉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냐?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내 생각과 한계를 넘어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자 회당장은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딸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차도가 없이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만큼 절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자를 만나는 사건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고 그 사이 회당장의 딸은 죽습니다. 기껏 예수님을 찾아 어렵게 집으로 모셔오던 길이었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딸을 치유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시라면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한 겁니다.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또 지금까지의 경험상 아픈 자의 치유는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혹 기적같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즉 이제 다 끝났으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래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요, 실망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멋대로 판단하고 또 내 생각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과 판단으로, 내 경험상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릴 적에 저는요, 달리기를 참 못했습니다. 딱 봐도 달리기 못하게 생겼잖아요. 또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이 팔목에 보통 저희 때는 이게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1등, 2등, 3등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 도장을 이렇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등 도장은 공책 10권, 2등은 공책 5권, 3등은 공책 3권을 이렇게 상장 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 2, 3학년 때는 도장 못 받는 것이 속상하고 분해서 울었는데 4, 5학년쯤 되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던 중 6학년 마지막 운동회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도장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면서 교회에 들러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동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한 조에 5명씩 뛰었는데 갑자기 저희 조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점심 먹은 게 탈이 나서 못 뛰게 되었습니다. 이 난생 처음으로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한 명만 이기면 3등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달리기라면 가능성이 희박하겠지만 이번에는 장애물 달리기입니다. 앞에 가는 애들 중에 한 명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졸업 전에 도장 한 번 받게 해주세요. 욕심 안 부립니다. 3등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 이 스타트에서 꼴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앞에 가는 애들 중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그거 신경 쓰다가 제가 장애물에 걸려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곱게 쓰셔야 됩니다. 항상 이 선두와는 거의가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아예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해서 그만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지못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코스에서 이변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70세 할머니와 함께 결승전으로 달려오세요. 안경 쓴 40대 아주머니와 함께 오세요. 빨간 양말, 흰 양말 한 짝씩 가져오세요. 뭐 이런 미션들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저보다 일찍 달려간 아이들은 다들 벌써 허겁지겁 미션을 수행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꼴찌로 도착해 남은 미션지를 이렇게 미션 수행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재욱 선생님과 함께 달려오세요. 참고로 도재욱 선생님은요, 당시 체육을 전공하셨던 총각 선생님이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할머니 찾아다니고 양말 찾아다니는데 저는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재욱 선생님 하고 부르니까 체육을 전공하신 젊은 남자 선생님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눈치도 빠르셔서 묻지도 않고 그냥 제 손을 잡고 달리시는데, 여러분 꼴찌에서 졸지에 1등이 되었습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진 겁니다. 결승 그 테이프를 가슴에 끊었을 때의 그 감격은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1등 도장, 혹시 행여라도 지워질까 봐 며칠 동안 씻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스타트도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고, 거기다가 첫 번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을 때 실망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나마 희박했던 가능성마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그리고 연습도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포기하고 기권했다면 아마 초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도장을 받아보지 못한 채 끝났을 겁니다. 실망했고 속상했지만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딸의 병을 치료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딱 그 정도만 믿었고 그 정도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수없이 많은 시험이 찾아와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동안 회당장에게는요, 몇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먼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내 딸만 아픈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또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길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심이 들었고 낙심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악한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꼴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멈추도록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때로는 실망하고 속상해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는 말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고난 앞에서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가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라는 의심이 가득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소리에 기웃거리고 저 소리에 기웃거리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게요. 믿기만 하세요. 어려우신가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했는데 내가 한 거는 믿은 거밖에 없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울었습니다. 울며 심히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 걷습니다. 다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달리다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납니다. 즉 이 소녀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정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라는 여자로서의 기능까지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하니까요. 즉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저는 이 부분이 참 너무 좋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는 대부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젠 안 됩니다. 너무하십니다. 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령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면 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잔다고 하셔도 예수님 숨을 안 쉬는데요 이게 무슨 자는 겁니까? 예수님 심장이 안 뛰는데요 이게 무슨 자는 겁니까? 죽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많은 찔림과 도전이 이 말씀 앞에 되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제 머리를 한 대씩 이렇게 쥐어박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제가 머리 때리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믿음 흔들려서 저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지도 않은 머리 같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바보같이 우직하게 기도하라고 제 스스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선포합니다. 때로는 이 고백하다가 막 울기도 해요. 막 눈물이 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 없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의 크레도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의미의 크레라는 단어와 드린다라는 뜻의 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은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장의 자리에 주님의 심장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감정과 문제를 하나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타깝고 속상해서 우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상식과 감정과 문제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다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몸이 차갑게 식었어도 숨을 쉬지 않아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다면 그건 자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달리다쿰 하며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 간증과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